이제 내일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 저녁부터 이제 T3 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T3. 이것이 일곱째 달입니다. 일곱째 달이고 이제 이날부터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5784년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한 날인데 그래서 내일은 또 이제 월삭 샤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루 전날 이제 월삭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팔절에 대한 거는 나팔절에 야외 예배 할 거고 이제 또 초막절은 또 초막절대로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곱 번째 달에 대한 그 스토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다니몰로 나옵니다. 에다니몰.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간 다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에다니몰에서 이제 티시리 달이고 이제 일곱 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에다니몰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 에탄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고 이제 에탄은 굳세다, 견고하다, 굳센, 견고한, 강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강하고 굳세고 견고한 바위 막 이런 강한 바위, 굳센 반석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 끊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흐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흐른다. 그 에다니몰, 에탄 이게 이제 굳세고 강하고 막 견고하고 이런 의미가 있고 끊이지 않고 영원히 흐른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곱 번째 달의 특징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일곱 번째 달 뭐가 연결된다고 했죠? 나팔절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일곱 번째 달이 완성되는 재림이기 때문에 이 굳세고 강한 견고한 반석이 주님께서 오시는 거다. 오시면서 또 심판도 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다니몰 이 이름 자체에 이런 의미가 있다. 강하고 굳센 그리고 영원히 흘러간다.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달에는 이제 특별해요. 그래서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세 가지의 절기가 있고 그래서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1일입니다. 1일. 월삭. 첫날. 나팔절이 1일이고 나팔을 부는 날이고 이제 이때 이제 새해로 지킨다 그랬죠. 그리고 10일이 대속제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때 이제 그 하루 동안 이걸 딱 씻는 거예요. 모든 죄에 그거를 딱 씻어버리는 대속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두고 40일 동안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회개 기간이고 이제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40일 동안 테슈바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데 특별히 하루를 그 다음 날도 또 성회로 열으라 그래요. 7일 동안 하고서 그 다음 날 8일째도 큰 성회를 열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다음 날에 9일째 되는 거죠. 이 9일째 될 때 뭐라 그래요? 심카토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새해의 시작이니까 1년 동안 이제 토라를 쭉 읽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다 끝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뭐 책거리 같이 이제 기뻐하는 이 날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9일짜리예요. 이게 초막절이 9일짜리고 대속제일에 나팔절에 계속 한 달 내내 절기가 있다고 보면 돼. 이게 심카토라 이날이 23일이에요. 23일. 1일부터 나팔절 시작해서 23일까지 계속 절기야. 그러니까 이 특별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월과 같은 느낌이다. 안식월 같은. 우리가 안식일도 있지만 안식년도 있는데 성경에 안식월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일곱 번째 달이 특별한 절기들이 쫙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달이구나. 이것이 안식을 주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달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슈바 이걸 좀 끝나면은 좀 7월 이 일곱 번째 달에 좀 우리가 안식을 하면 좋겠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딸이죠. 일곱째 딸.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는 게마트리아 이렇게 해서 숫자 값을 이제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딸이기 때문에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7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인.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자인인데, 그래서 이것은 자인은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다 약간 상형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냐? 쟁기를 의미한다. 쟁기랑 칼, 검이다 검.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막대기를 의미한다. 왕의 막대기. 뭔가 모세의 지팡이 같은 이렇게 탁 이런 이제 모양을 이제 상형 문자로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를 다 연결하면은 쟁기는 뭐세요? 밭을 가는 거죠. 이거 흙을 푹 해가지고 좋은 밭으로 만드는 씨 뿌리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경한다. 그래서 그 기경할 때 쓰는 게 이 쟁기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이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 성령 검. 그래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그리고 왕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겠죠. 일곱 번째 달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열리고 이런 달이라는 얘기죠. 이 자인 이 글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말씀 안식과 하나님의 검을 연결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4장에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심령을 찔러 쪼갠다. 골수를 이제 찔러 쪼갠다. 이 앞에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스토리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곱 번째 딸이 뭡니까? 일곱째 딸이 주님의 재림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지. 이 일곱째 딸이 나팔절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수술이 돼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준비가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이라는 게 뭐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술해서 다 찔러 쪼개긴다는 게 내 그걸 다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그러면서 깨닫게 되면 이제 회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거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다 주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비추을 때 내가 너무나 더러운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개하면서 수술이 됐을 때 그 심령의 안식이 임하는 거고 그 안식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주님이 재림하셔도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깨어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수술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는 것을 말한다. 죄를 이기고 안식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깨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시고 깨어나시게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임하셔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달에 일어난 성경의 스토리들이 볼 거예요. 창세기 읽어주세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광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일곱 번째 달에
방주가 어디 머물렀다? 아라랏산.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아르메니아라고 그랬죠? 이거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의 높은 산에 언제나 눈에 덮인 그곳에 이제 방주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탁 멈춘 때가 일곱째 달이다. 일곱째 달.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홍수를 이제 노아 홍수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비가 왔어.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온 거야. 그러니까 막 다 둥둥 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뜬 다음에 이제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0일을 떠다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150일을 어떻게 돼요? 이게 배니까 뭐 떠다니는 거 계속. 이제 뭐 바람도 뭐 불고 뭐 이게 모든 게 다 잠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일을 떠다니다가 이게 이제 합치면 190일이고 이게 뭐 한 6개월 정도 되는 6개월, 7개월 이 정도 되는. 그래서 거의 7번째 달이 됐을 때 7개월 정도 됐을 때 아라랏산에 탁 정착한 거예요. 이것이 딱 이제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때 노아가 어땠을까? 계속 이제 막 40일, 150일, 막 190일을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막 위에 이렇게 있다가 계속 흔들흔들 거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아라랏산에 탁 정지한 게 7번째 달 17일이라. 정지. 그래서 이때 어땠을까 노아가? 계속 이거 휘청휘청 하다가 탁 멈춘 게 이때란.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휴 이제 멈췄네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이게 떠다녔다니까 둥둥둥둥. 얼마나 이게 멀미도 있고 이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탁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어떤 심판으로 인해 우리에게 막 휘청이는 시간이 있었다면은 7번째 달에 탁 멈추는 역사가 있는다. 탁 휘청임이 끝나는 달이다. 7번째 달이 안식이기 때문에 휘청임과 흔들림과 그런 것들이 끝나는 달이 바로 7번째 달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탁 잡아주신다는 얘기죠. 7번째 달에 어떤 내가 힘들었던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삶에서 탁 멈추는 때가 이제 7번째 달.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제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네, 그 다음 말씀. 솔로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에다니몰 이게 나온 거예요. 에다니몰 7째 달에 이제 솔로몬이고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7째 절기. 이때가 이제 뭐 7번째 달 초막 절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뭘 했냐? 이 주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그 주님의 법궤를 사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다윗성에다 안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 다음 때에 지으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새 성전을 딱 지은 거예요. 새 성전을 딱 짓고 이 다윗성에 있던 법궤를 법궤를 딱 새 성전으로 가져오는 때가 이때다. 어쨌든 하나님의 법궤가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때가 이 7번째 달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시작이 7번째 달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7번째 달이라서 재림이 오시는 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랬죠. 새 하늘 새 땅 가는 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처럼 이것이 특별히 또 하나님은 물론 여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새 집으로 들어가시는 지금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이게 이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이 새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뭐 다윗의 그 사랑도 있었고 뭐 솔로몬의 헌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 법궤, 주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새 성전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졌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심령 성전이 리모델링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낡아 빠진 것들은 다 버려라. 지친 것들은 다 버려라. 열정이 빠진 것들은 버려라. 또한 우상들, 더러운 것들 이것을 다 청산해서 또 새 성전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동안 막 우리 집에는 막 똥이 가득하고 막 우상이 가득하고 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주여 솔로몬이 새 성전에 주님 법궤를 넣었던 이 7월 한 달 주님께 기억하면서
제가 내 몸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영적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뭐 태슈바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다 이게 깨끗하게 다 그냥 새롭게 쫙 새로운 역사가 좀 있습니다. 네. 주님께 이 내 거룩한 새 성전을 주님께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네, 에스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에스라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이제 돌아온다 그랬죠? 돌아와서 사람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일곱째 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죠. 예루살렘에. 왜 모였을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번제를 드리자. 주님께 제사를 드리자. 네. 성전 지대를 제대로 이렇게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게 일곱째 달.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때 초하루. 내가 볼 때는 이때부터 이들이 세를 이걸로 지킨 것 같아. 이때 바벨로 돌아온 사람들이 막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 뭐 정비는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 이 나팔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딱 모여서 번제를 그때 딱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모여서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고, 그래서 일곱 번째 달이 안식이고 또 새로운 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일곱 영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1과 7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달에 또 새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또 모여들어서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싹 다 태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한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말씀 느헤미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이때는 느헤미야 때예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 좀 다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그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걸 얘기 듣고서 이제 가잖아요. 가서 뭘 세워요?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은 이제 그 전에 세워놨고 성벽을 세우러 느헤미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뭐 총리같이 리더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막 성벽을 팍 세우잖아요. 50 며칠 만에. 그래서 세운 다음에 막 방해를 이긴 다음에 막 세워. 그 다음에 막 모든 걸 막 정비하는 거예요. 정비. 근데 그때 일곱째 달에 다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게 일곱째 달 초하루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를 시키는 거죠. 에스라는 이제 학사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이에요. 리더, 정치적 리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한테 불러가지고 에스라한테 말씀을 너가 읽어라. 이 초하루 이때부터 네가 막 읽어라. 그래서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 읽은 다음에 막 해석도 해주고 막 그랬다고 성경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 막 다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너무 오랜만에 듣고, 그러니까 막 회개의 것도 있고 막 감격스러운 게 있으니까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오늘은 나팔절 성일이다. 성회다 성회. 울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 그 다음에 이걸 토라를 막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지금 일곱 번째 달이잖아요.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초막절이 있구나. 다 이렇게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이게 하나하나 막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정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한테 이제 초막절을 막 이제 막 그런 얘기 들었겠죠. 에스라가 또 얘기해주면. 그래서 이제는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또 다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있을 때 일곱 번째 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때 또 초막절을 막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뭇잎 가져와가지고 막 초막을 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막 하는데 또 놀라운 거는 또 느헤미야가 에스라한테 초막절에 일주일 내내 너가 말씀을 읽어라. 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죠. 이 말씀 집회, 말씀 성회. 말씀 성회를 연 거야, 한마디로. 이 초막절 내내 에스라가 이거를 막 읽는 거예요. 토라를 계속 막 선포하고 막 해석하고 막. 그러니까 또 막 다 회개가 임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때. 이게 막 이때 막 회개가 임하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포로의 생활을 했구나. 이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이제 결단을 하는 게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딱 시작이 7번째 달, 7번째. 초막절 집회, 말씀 성회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가 터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다짐을 막 하면서 막 서명을 하고 막 이래요.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안 지켜서 해서 다 서명을 하고 막 누가 이방인이랑 결혼해서 막 다 막 색출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7번째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여든 것도 7번째 달이고 다시 새롭게 모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 집회한 것도 이 초막절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울면서 결단을 하는 게 이게 있어요. 새로운 결단이 있으길 바랍니다. 네. 다음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거 좀 재밌는 내용인데 선지자 하나냐 여기 나오는 이제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서기 때문에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망하기 일보 직전.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는 말씀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때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 맨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가 나무 멍에를 만들어라. 이렇게 소가 멍에를 매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댕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메고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너희들이 매야 된다.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의 멍에, 이 멍에를 메고 항복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근데 버티고 싸우고 하면은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죽는다.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너네가 짊어져라. 이러면서 이거를 이 보여지는 어떤 그거죠. 이거 메고서 맨날 댕기는 거예요. 맨날 왕한테도 얘기하고 이거한테 저 사람 다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이런 사역을 해서 예레미야가. 그래서 막 하는데 그 다음 장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깨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이 멍에를 깨부셨다. 하나님이 깨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년 안에 이제 우리 포로 한번 끌려갔으니까 포로 끌려간 사람 잡혀 다시 데려오고 왕이 얘네가 가져갔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얘네는 망할 거다 이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냐가 이거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멍에를 하나님이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제 괜찮다는 이제 2년 후면은 이제 그게 다 회복되고 이제 그러니까 항복할 필요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거짓을 예언했다는 얘기죠. 너는 거짓을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이제 평안을 예언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재앙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근데 지금 평안을 얘기한 사람들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너는 지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을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잖아요. 이걸 딱 빼더니 팍 뿌개버리는 그 나무 멍에를 팍 뿌개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멍에를 깨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싸운 거죠. 둘이서 완전히. 예레미야는 이제 메고 있었는데 얘가 그걸 뿌개버리면서 아니야! 느부갓네살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또 이제
기도했겠죠.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 20.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예레미야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너가 거짓을 사람들한테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고 하나님이 너 죽인다 그랬다. 올해 안에 죽인다고 딱 했다. 그 딱 얘기를 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7째 달에 얘가 죽어요. 7째 달에 죽는 거예요. 하나냐가. 이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를 반대로 거짓으로 거짓 선지자처럼 탁 한 다음에 막 퍼포먼스 하면서 막 난리쳤는데 결국 예레미야가 당신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다. 그렇게 하고서 7째 달에 딱 죽는다. 그러니까 7째 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심판당하는 게 바로 7번째 달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7번째 달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또 거짓으로 흘러가게 했던 그 잘못된 것들이 심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는 은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이게 헛된 욕심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헛된 욕심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학계.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마지막인데 학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학계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7째 달에 21일에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번째 달 21일에 임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학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거는 6째 달이에요. 6째 달.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는 학계 1장. 이건 2장이고. 6째 달에 임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아직 안 짓고 있다. 이 얘기 전에 했었잖아요. 지난 월사 때. 성전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겪는 문제가 성전을 안 지어서 일어난 문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막 얘기를 해. 그렇게 하니까 학계 6째 달에 막 하니까 이 스룹바벨이랑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가 흘렀을 때 이때가. 그러니까 6째 달 얘기를 해서 6째 달 20 며칠인가 하여튼 성전 짓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이게 21일이니까 성전 짓기 시작한 한 달 후야. 한 달 후에 이제 또 말씀이 임해가지고 탁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읽어주세요.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전보다 크다. 나중 영광이. 왜냐? 이 이전이 이제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하게 멋있게 졌어요. 근데 진짜 다 파괴됐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다가 지금 멈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막 돌아와가지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이 막 이렇게 짓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생긴 거겠죠. 이제 뭐 짓다가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막 그러니까 딱 이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전보다 너네가 지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 딱 하면서 팍 선포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이 나중에 처음에 얘네가 질 때는 크게 못 졌는데 나중에 누가 지어요? 헤롯이 완전 증축을 하잖아. 헤롯이 엄청 증축을 해가지고 이거를 엄청 화려하게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저 보라고 너무 멋있지 않냐고 막 하니까 막 예수님 무너진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게 이 말로도 이 성취가 돼요. 이 솔로몬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 더 크고 더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는 이제 그 얘기가 그 실제로도 성취가 되고, 특별히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이방인의 때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터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열리면서 복음이 완성돼서 다 이제 선교가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세워나가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나가고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막 아프리카에서 뭐 몇 백만씩 막 모이고 막 우리나라도 막 광장에 막 100만씩 모이고 막 남아메리카도 막 미국도 막 그런 엄청난 영광들이 이제 기다리는 얘기예요. 이제 이 유대인의 안에 있던 이 성전의 영광이 온 열방으로 터지면서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성취가 됐고 실제 건물로도 성취가 됐어. 그래서 그걸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한 달 줬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막 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한테 하나님이 임해서 또 박차를 가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달려가라. 힘을 내. 돌파해. 너희들 지금 한 달 정도 됐다고 이제 힘들어하면 안 돼. 돌파해. 계속 지어라. 끝까지 완성해.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보다 더 클 거야. 그러면서 막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또 우리로 연결하면 또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또 막 지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힘을 내. 돌파해. 이런 거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너 하던 일을 계속해라. 이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너가 하던 거 계속해. 힘을 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우리 시온의 대로에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초기니까 이전 영광도 별로 없지만 나중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 교회도 또 이전 영광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대부흥에 복음 통일된 다음에 한국 교회도 나중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중 영광을 이루셔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주의 일을 계속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7번째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파, 새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또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